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에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인물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유대인을 비롯해 수많은 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독재자입니다. 이 사람의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과오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틀러를 인류 역사 가운데 악인 중에 악인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 히틀러와 동시대에 본 회퍼라는 매우 위대한 인물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회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주님 품으로 간 지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분이 남긴 말, 이분이 남겼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기, 같은 나라에서 거의 비슷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거의 동년배의 사람들인데 무엇이 히틀러를 히틀러 되게 했고 무엇이 보네퍼를 보네퍼 되게 했을까? 이 두 사람에게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매우 상반된 두 인물이 같은 장소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AD 52년에서 60년까지 재위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마치 히틀러와 보네퍼처럼 묘하게 비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벨릭스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로마의 총독이라는 포지션은 당시에 엄청난 위치였던 것 같아요. 24장 3절을 보면 총독 벨릭스를 가리켜서 각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 대통령을 예전에 각하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 총독을 로마 황제 가이사의 대리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이 로마 총독에게 로마 밖에 있는 이제 곳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상당한 힘과 권력을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가이사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벨릭스라는 인물의 크기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의 실력이 좀 엿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을 사람들이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에 말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과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종교 엘리트 지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통치의 좀 그 원활함을 이렇게
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벨릭스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바울을 함부로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벨릭스가 괜히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과정마다 자신의 실력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 포지션의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이 사람 명함 한 장 받고 싶어 했을 거고 관계 있으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벨릭스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좀 의외입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이 벨릭스가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힘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변론을 좀 더 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입장이 너무 공감돼가지고 그 공감의 마음으로 바울을 계속 불렀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을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벨릭스의 본 모습이에요. 언뜻 보면 실력도 있고 높은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하나, 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이 나쁜 건 아니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돈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돈,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한 사람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돈밖에 없는 순간 그 사람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좀 이상해진 이유, 오늘 한국교회가 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교회와 좀 다른 길로 걸어가는 이유가 이 돈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이 전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차이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돈을 좀 받고 싶을 뿐이지 모두가 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돈으로 계산을 해요. 얼마짜리 역사인지 이게 얼마짜리 은혜인지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벨릭스가 딱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냥 아무나 총독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인정 많이 받았을 거고 공직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근데 벨릭스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이유가 좀 의외인 것입니다. 돈이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돈 때문에 성실하게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총독이 되어서까지도 이 돈을 지금 바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한 것 같아요. 벨릭스는 돈이 우상인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한 실력인 겁니다. 벨릭스가 어떤 탁월함을 보여줬다면 그것은 돈을 위한 탁월함이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벨릭스의 인생에서는 이 공공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모든 능력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벨릭스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벨릭스 그 자신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 말씀 앞에 어떤
경외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통의 이야기와 좀 다르구나, 그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딱 끝나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돈이 벨릭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가 굉장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하나님은 돈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들리고 있지만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잖아요. 벨릭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언제든지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듣는 것보다 바울에게 듣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 바울을 내가 듣고 싶을 때마다, 그 얘기 듣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면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바울 만나고 싶을 때마다 바울을 만나요. 저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연락하면 바울이 카톡 답 주고 막 이러면 이거 자랑거리고 축복 아닙니까? 벨릭스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입니다. 바울도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벨릭스는 그 은혜를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지만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십계명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열 몇 번 했어요. 제가 네 번째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이것이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그거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무엇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주는 그 무엇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잘 들려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잘 보입니다. 세상의 것이, 세상의 이야기가 잘 들려요. 그거 세상의 소리가 너무 잘 들리면 그 세상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돈이 보입니다. 돈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총독이 되어서도, 바울을 만나 놓고서도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울을 만나면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려요. 바울의 학벌이나 바울의 이런 스펙이나 이런 게 보이질 않는다고요. 복음이 들리고 보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바울을 만나도 돈이 보입니다. 지금 벨릭스가 딱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나놓고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나?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줄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이상한 판단을 하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년이나 바울을 감옥에 구류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벨릭스의 특징입니다. 매우 성공한 인물이지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이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익히 잘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본문에서 발견한 바울의 특징은 매우 탁월한 현실 감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야말로 현실과 상관없이 그냥 하늘 위에서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바울은 세상의 질서에 동화되지 않으니까. 마치 그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거에 너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상관없이 파죽지세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현실의 문제는 전혀 무관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살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 앞에 일어나는 일을 바울이 알지도 못하고 뭐 관심도 없는 그런 맹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바울은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바울은 충분히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헌신하고,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지 몰랐네, 괜히 했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충분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했고 충분히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이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재판에 대해서도 바울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뭐 재판이 뭐래요?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나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맹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변론을 다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상급 법원의 상고 절차도 바울은 착실하게 밟아요. 하나하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갑니다. 바울은 산에서 갑자기 내려온 도인 같은 사람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 정중앙에 똑바로 서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벨릭스를 알아요, 바울이.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몇 년 전부터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 정보를 지금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 캐릭터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이라면 내 얘기 어느 정도 들어주겠구나, 이런 정도의 감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세상과 그리스도인,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좀 초대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고린도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고린도의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라고요. 고린도의 어떤 문화, 만약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다면 고린도의 자녀 교육을 향한 교육열, 뭐 고린도 지역의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의 정치, 경제,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는, 누가 고린도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고린도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는 아니라고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무슨 교회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요.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무슨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매일같이 고린도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고린도 대학을 어떻게 우리 자녀 보낼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런 치열한 고민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한복판에 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의 생각과 마음,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철저히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현실의 상황 파악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인맥 쌓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결코 벨릭스라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인맥이 뭐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5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 앞에서 크게 눈치를 안 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장차 오는 심판까지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바울이라면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뭐 엄청난 좌절이겠지만 어쨌든 벨릭스 앞에 서게 된다면 저는 복음을 처음 접하는 벨릭스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조금 위축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좀 떠듬떠듬 할 것도 같고, 이렇게 뭔가 좀 자연스럽게 제가 전해야 되는 말씀을 잘 못 전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장차 오는 심판을 여기서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럼 벨릭스가 듣다가 그 심판의 대상자가 난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딱 보면. 그러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분명 그 생각할 텐데, 기분 나쁠 텐데, 매우 쳐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바울처럼 명민한 사람은 그 정도 생각을 한 수, 두 수 정도는 본다고요, 앞을. 근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건 제가 20년 이상 이 설교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인간적인 것을 자꾸 썩기 시작하면 이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설교가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확실하면은 크게 상관없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만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경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두 번 경험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 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 그 믿음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벨릭스와 바울,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데 벨릭스와 바울은 너무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시작 부분에 제가 던졌던 그 질문,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무엇이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벨릭스를 벨릭스 되게 했고 무엇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거예요? 이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벨릭스보다 더 벨릭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아주 전속력으로 모든 것을 걸고 전력 질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한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변했죠. 지금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족인, 가족인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매몰차게 거절당해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야에 바울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야에 벨릭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바울의 아름다움이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바울의 삶을 꿈꾸고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 면에서 적용해 보고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해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자녀가 벨릭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벨릭스는 언뜻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뭐 공부도 잘했을 거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임이 분명하고, 로마 총독까지 올랐으면 이거 뭐 웬만한 평범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벨릭스는 결국 한 번은 사고가 날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결국에 한 번 TV 한 번 나와서 청문회 한 번 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한 번은 털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운 좋게 포토라인 한 번 안 쓴다고 해도 결국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 한켠에 있을 수는 있죠. 나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면 좋겠는데, 근데 결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벨릭스 꿈꾸면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해서 칭찬하고 뿌듯해는 하는데 이 우리 아이의 신앙과 인성에 무관심한 우리는 아닌지, 총독 되었다고 너무 기뻐하고 축하 파티 열고 막 그 웃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데 결국 우리 애가 바울도 못 알아보고 바울이 해주는 얘기도 못 알아듣고 그냥 그렇게 바울 만났어도 계속 바울이 그 앞에 나타나는데도 돈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돈만 밝히고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 자녀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총독되었어도, 총독되면 너무 기쁘죠. 저도 축하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총독이 됐음에도 벨릭스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한번 호통 쳐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성공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한번 크게 넘어질 수 있다. 이 잠언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안 가르치고 있어서 문제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엄하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있더라도 바울의 길을 걷고 있다면 박수 쳐줄 수 있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날마다 총독되라, 총독되라, 네 실력이 총독되기 부족하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능력으로 총독되라, 그것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와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의와 절제,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사김의 교회 출신의 모든 자녀들은 혹시 세상의 풍파를 만나 나중에 압수수색을 받더라도 온갖 이상한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털고 털어도 사김의 교회 주보 한 장 나오고, 그 뒤에 뭐가 이상한 게 있더라 해서 보니까 90일 성경 통독 일정표가 나오고,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털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한다면 그 마음으로, 그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벨릭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바울처럼 사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나 벨릭스스럽게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난데, 분명히 난데, 오전에는 바울 같았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벨릭스 말을 하고 있어요. 벨릭스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돈 외치고 있고, 막 돈 없어서 불안해하고,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죠.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얼굴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벨릭스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중적인 삶을 조금씩 청산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정하시는, 규정하시는 그런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점점 바울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이 두 번째 적용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벨릭스가 발견될 때마다 내가 왜 내가 왜 또 벨릭스가 나타났나, 이 생각을 하고 깊이 탄식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탄식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런 고백하는데 우리 왜 자꾸 이런 고백 안 하냐고요. 탄식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벨릭스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이상한 모습이 나타난 거라고요. 탄식하고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벨릭스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이 벨릭스가 진짜 난가? 이런 의심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끝자리에는, 그 믿음의 갈등 끝자리에는 결국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심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벨릭스의 가면을 온전히 벗고 내 의지로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나 자신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을 때까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있었죠. 이 사람은 엄청난 종교 엘리트 지도자인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배척합니다. 우리 봤잖아요.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듣기 싫다고. 그런 사람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24장 초반부에 보면 더둘로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아나니아 대신 해가지고 바울을 기소하거든요. 5절 6절을 보면은
어찌나 이렇게 명료하게 기소 내용을 딱 요약했는지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벨릭스도 나오죠. 이 24장 안에서만 보면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요즘 청년들 말로는 24장에서의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진짜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부럽지가 않아요. 아나니아도 부럽지가 않고, 제가 목회자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가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끝장이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뭐 더둘로 부럽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소 내용을 명료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나? 아니면은 뭐 벨릭스 부러워요? 부럽지가 않죠. 왜요? 예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갑니다. 그러니 결국 돈의 길을 가고, 그러니 결국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벨릭스의 길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길입니까? 히틀러의 길입니까? 아니면 본 해퍼의 길입니까? 벨릭스의 위험성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축복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시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죽음을 맞이하기 한 10개월 전에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시예요. 뒤에 제가 올려놨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통 유인물이 있으면 귀찮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안 가지고 오셨을 텐데 제가 시를 좀 적어놨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어린이날 선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긴 시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친절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관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된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된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에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멀리 있는 친구의 신변을 무기력하게 염려하는 나,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해져 버린 나, 이별에도 지쳐버린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참된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조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실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야, 이 벨릭스 반, 바울 반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되게 이상한 모습이구나.
끝없이 벨릭스적인 가치관이 막 튀어나오고 사역을 할 때도 그러고, 그게 점점 죽어져 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죠.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바울처럼 키우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어느 정도 벨릭스는 또 돼야 되겠고, 막 묘한 마음,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참된 나를 찾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울의 길로, 예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삶을 보면 어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의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을까 경외감이 드는데, 진짜 바울과 닮은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죽음을 맞이하기 1년 전의 고백인데 여전히 두 모습이 있잖아요. 막 당당하니까 사람들은 보네퍼 목사님 보고 어떻게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 안에서는 늘 불안해하고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고, 막 세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지도 염려가 되고, 막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런 순간에는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 의지를 못 하잖아요. 기도도 지쳐버렸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보네퍼 목사님 기도에도 지쳐서 멍해져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의심, 그런 탄식, 그런 의심의 끝자리, 저는 이것이 제 나름의 보네퍼적인 그 의심인 것 같아요. 그거 계속 하면은 여러분 의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른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막 어린이날 되면은 애들 나와가지고 막 또 춤추고,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무슨 기쁨조 보듯이 되게 좋아하고, 어린이날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주셔야 되고, 그 바른 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보네퍼 목사님이 만든, 또 똑같이 감옥에서 만든 찬양인데,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은 벨릭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바울과 벨릭스의 두 사람의 모습, 여러분 절망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걸음인 것입니다. 벨릭스를 버리고 예수가 드러나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길, 그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벨릭스는 희미해져가고 바울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참된 나를 찾아가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있는 분들, 염려, 걱정 있는 분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벨릭스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울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서 자신을 찾고 발견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두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압수되지 않는 삶을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끝없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고한 자들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벨릭스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 예수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안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귐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꺼이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아들, 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아이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오늘 벨릭스의 가면을 쓴 채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이중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발견합니다. 남들은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지만 실은 벨릭스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그 길로 자꾸만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갈등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귓가에 마음에 들리고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벨릭스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바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 당신을 얻기까지 끝까지 이 내면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벨릭스의 길로 인도했던 우리의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른 교육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 길로 자꾸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대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바울의 길의 아름다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귐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끝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생명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이,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분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 그 길의 방향을 아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사귐의 공동체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벨릭스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을 벨릭스처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 닮은 아이로, 자녀로 양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마음과 삶 가운데 우리 사귐의 공동체의 모든 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